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인 미즈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미즈키 아키코는 일본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국제선의 1등 객실을 담당했던 전직 승무원입니다. 비행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1등석은 일반 좌석의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운임은 일반석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LA로 가는 비행기의 일반 운임이 뭐 그냥 대략 한 12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 퍼스트 클래스 운임은 이제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뭐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관찰하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쓴 글입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들은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는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두면 그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신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신문을 보는 대신에 언제나 책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이 독서광이라고 말할 만큼 책을 많이 읽더라는 거죠. 신문은 그날그날의 일들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뭐 일목요연하게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문을 잘 보지 않고 오히려 투박하고 묵직하지만 이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뭐 전기나 역사책, 정보에 관련된 서적,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읽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을 정중하게 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부탁할 때는 바쁜 중에 미안하지만 무엇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화의 전문가들이더랍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상대방의 의견도 물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갔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은 이 자세도 다릅니다. 일단 자세가 바르고 시선의 각도가 높고 당당합니다. 행동 거지에서 뭔가 위험이 느껴졌답니다. 다섯 번째는,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이 다른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 늘 인사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더랍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자신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내에게 북진하다고 합니다. 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물론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가끔은 옛날에 있었던 땅콩 회항 같은 일들도 벌어지기는 하지만 이 대체적으로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1등석에 탄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 아닌 누군가가 신앙인인 나의 삶을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 신앙인들만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신앙인을 특정 지우는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에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저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그들 모습 속에서 비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3절부터 47절. 2장 43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칭송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닮아갈 수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가족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 잘하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람도 고치고 그런 은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권위 있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결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때 교회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장로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욕심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비웃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자신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이나 자란 환경도 다릅니다.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부의 소유도 다르고 삶의 습관이나 모습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떼어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와 공동체와 공동체, 지체와 지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것을 4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겸손은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2마리의 염소를 통해 겸손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츠빙글리가 어느 날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2마리의 염소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올라가는 중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2마리가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가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 길가에 엎드리고 내려오던 놈이 엎드린 염소를 짓밟고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엎드려 있던 염소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폭삭 엎드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온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깊은 이해심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중함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에 서 있는 모습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또는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면 그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모두가 가만히 있지만 죄악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분노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결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큰 소리 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서지 않는 일에 먼저 나섰다가는 곤욕을 당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잠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온유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지러운 것은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경험을 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은 줄여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세 번째 요소는 오래 참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조급함이라고 하죠. 너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급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급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만약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곳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사인을 보낼 때까지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신앙인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뭐 좀 늦게 간다고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하게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네 번째 요소는 용납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거죠.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허물과 실수투성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